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과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감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처량하고 고난이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은 감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저는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가 무엇이길래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찾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 우리가 느끼기에 좋다라고 여길 때만 감사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에서 감사하라. 특정한 일과 특정한 상황 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근데요, 감사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어도요,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기뻐요. 근데 감사를 하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에 인색하다. 근데요, 우리가요, 실제로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한 일에도 감사를 잘 못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고 어렵고 감사하지 않다라고 여길 때는요, 얼마나 더 감사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일관되게 성경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명령하시는가?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뭘 할까요?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에서 뭐가 나오느냐?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와요. 악. 여러분 아셨습니까? 불평에서 악이 나온다는 것. 우리가 쉽게 내뱉는 불평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악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입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늘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또 물이 없다고 하면서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심지어 모세와 다투고, 민수기 11장 이유 없이, 11장에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가나안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요 악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평 뒤에는 항상 악한 행동이 따르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불평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살인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회중이 모여서 아론과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에서 살인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첫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가인이 죽인 것의 시작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막 불평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묻지마 범죄. 한때 막 묻지마 범죄가 막 뉴스에서 막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 떨었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데 그 묻지마 범죄자들을 연구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연구했더니요 3가지 형이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질환형, 2번째는 현실불만형, 3번째가 만성분노형. 그러니까 늘 현실에 불만하니까 이게 만성이 되는 거죠. 그럼 만성으로 분노하는, 여러분 불평해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것도 불평을 하다가 분노가 나와서 살기까지 나온 거예요. 살인하는 거지. 근데요, 이 불평에서 악을 만드는 것이 왜 더 심각한 문제냐? 그 악을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하는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만성적으로 한다면 그 마음 속에는 그 악한 말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민수기 14장 26절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에게 한 불평이 아니고, 단순히 아론에게 한 불평이 아니고,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한 불평이 아니라 그 불평은 사람을 넘어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에는 어김없이 악한 행동이 나왔고, 하나님은 그 악행을 징계하시고 진노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려면 이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고기를 달라 그래서 고기를.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막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불평했어요. 그럼 여러분, 만나를 주신 거 그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 어려운 광야라는 그 환경을 이기고 그 40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나가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물론 질릴 수 있죠. 왜 똑같은 음식만 나오는가? 근데요,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먹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내린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요 아주 굶주리지 않도록 했던 그 만나가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세요. 만나가 내린 것을 보고 백성들은요 한 번도 감사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다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면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라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탐욕과 욕심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그 유명한 개그우먼 박미선 씨 요즘에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 막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안 보여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암에 걸렸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항암 치료 중에 폐렴에 걸렸다고 합니다. 폐렴. 암 환자에게 있어서 폐렴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죠. 그래서 열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근데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는요 항상제를 그렇게 막 쏟아 막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박미선 씨가 내가 살려고 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힘들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 아팠던 것도 감사하고 한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감사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치료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걸린 것만 생각하면 불평이죠. 근데 시원한 곳에서, 여러분, 그거는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어떻게든 환자들이 잘 치료받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는 곳,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는 것,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지 않습니까? 그 마시는 물 한 모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강릉에서 물이 내리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단소치를 하고 막 숙박업소들이 막 운영을 못할 정도로. 근데요, 비가 내렸어요. 오랜만에 비가 내렸어요. 물론 첫 그 비가 그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 첫 비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요, 뉴스를 봤더니요, 막 비를 맞더라고요. 막 우산을 쓰지 않고 막 나가서 막 비를 맞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가 내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당연한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건강하는 것, 우리가 믿음까지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시시한 거예요. 감사보다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불평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사 두 번째 정의가 이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따라해보시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치료받은 나병 환자 중에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6절 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근데 이 감사했더니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 그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받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앞서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당연한 것을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게 된다고 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일을 우연으로 일어난 것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료되었죠.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왜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근데 답이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힌트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실제로 제사장을 만났고 그들에게 몸을 보여줘서 나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명이 언제 고침받았습니까? 가다가.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치료가 이제 10일 뒤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의사에게 가기도 전에 나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일한 치료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되었다. 이거 운이 좋아서 그랬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를 제가 잘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장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승진하고 막 그러면요, 자기 나름은 겸손한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제가 때를 잘 만났습니다. 시기를 잘 만났어요.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거 다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렇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말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연으로 여기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된 거지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두 번째, 감사를 가로막는 세 번째죠. 우리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우연을 당연한 것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우연으로 우리가 여길 때 감사하지 못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노력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면 감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으니까 된 거지.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것 외에 무엇이 주어지면 그것을 선물로 여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뭐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권세는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왕이요 미쳐버립니다. 짐승처럼 다닙니다. 다니엘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했다라고 막 자랑하고 자부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막 부자가 되고 사업도 확장도 하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도 안 자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준 거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일칠지어다. 아멘. 요 로마서 11장 36절 요 한 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가지는 물질,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에 의해서, by 주님이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감사는 뭐냐? 감사는 참 믿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참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감사예요. 감사. 자, 우리 오늘 다시 본문을 봅시다. 17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누굴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요 구원자라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순서를 말하면 이 사람이 감사하고 와서 믿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너무나 많다고요.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의사가 분명히 이거 의학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 시한부 인생이에요. 몇 개월 못 산다고 했는데 몇십 년을 산다는 게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그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부처님이 나를 고쳐준 거야. 그럼 불교 신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라 신이 나를 고쳐준 거야. 그럼 무슬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준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뭡니까? 다른 9병은 이거 우연이 되었지. 아니 이거 내가 집에 모셔놓은 어떤 우상이 나를 고쳐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고쳐준 거야.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시고 나의 구원자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열매가 감사인데 그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9명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나병 환자였다가 나았잖아요. 그게 우연으로 나았다고 믿던지 다른 무엇 때문에 믿던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니 엎드리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런 감사를 표현합니까? 바로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엎드렸습니까? 예배한 거예요.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는요 다 감사 예배입니다.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와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는 이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33절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기도 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안에도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헌금을 드림으로도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통해서 연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봉사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면 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왜 돌아오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